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이나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또 어떤 감사도 찬양도 기쁨도 없는 가운데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삶도 무너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그 앞에 세우셔서 말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날로 치면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까지도 무너지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고 21절부터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너희는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라. 그런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우리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죠. 무려 3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3단어를 표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표현들을 이렇게 3가지로 나열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지금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언약을 체결한 너희, 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간적인 그런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면 해 뜨는 시간별로부터 해가 지는 시간, 그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불러일으키셨다는 것은 공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다 포함한, 거기서 예외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럼 모든 세상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아름다운 그 시온,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면 2절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굉장히 귀한, 그리고 어떤 복을 내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신 이후에 3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땅을 새롭게 하실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정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3절을 보시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죠? 광풍이 불고 삼키는 불이 있어서 어떤 불과 바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심판의 내용들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고 어떤 희망적인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들을 3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그 내용이 정말 무섭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판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판결.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판결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겠다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체결, 그리고 언약의 갱신, 이것들을 할 때 땅과 하늘이 그 언약의 증인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도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재판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지금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과 시간 안에서의 모든 세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땅과 하늘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재판하실 때 낱낱이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낱낱이 그것들을 드러내셔서 분명하게 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헤시드라고 해요. 헤시드. 그래서 성도를 헤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생각나죠.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용납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시드라고 하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어기면 그 당사자는 반드시 죽을 것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을 어떤 복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순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지.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구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성화예요. 성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된 가장 큰 복일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외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들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그 날들을 살아가면서 나와 계속해서 그 언약 관계들을 이어져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7절에서도 똑같아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신명기 여러분 생각하시면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지금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억나죠? 내 백성아, 언약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와 언약을 체결한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 너는 항상 제사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 자체로는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너희가 지금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 그 형식 자체를 내가 책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그런데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더 좋은 재물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물건들 또는 헌금의 어떤 액수나 어떤 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감사의 제목으로 그 형식 안에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계속해서 돈을 주면서 정기적으로 돈을 줘요.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돈을 줘요. 부모는 그것을 받으면 기쁘죠. 그런데 1년 내내 전화 한 통 없어요. 부모님이 기쁘시지는 않겠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너그러우신 분이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4절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단순히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의 어떤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정확한 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이 시간이 단순히 주일이니까 거룩한 주일이니까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환난은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환난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꺾고 반대로 나아가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붙어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를 구원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들 뿐이에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면서 그분을 노래하면서 그분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16절에 나오는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과 내용과 그런 것들을 담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을 미워하면서 뒤로는 그것들을 던져버려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을 알고 있고 말씀을 입에 담고 있고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형식적인 어떤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너의 입 안에는 있고 너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들과 별개로 말씀을 뒤로 던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형식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삶의 결과들은 반드시 삶의 부재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요. 18절 보시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것도 언약에 대한 것들을 또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십계명에 나타나는 그 본문들, 그 계명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또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형제를 비방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까지도 다 무너지는 것 결과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고 삶이 예배로 연결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그 형식주의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것들이 삶의 부재들까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예배 가운데 입으로 시인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머리로는 인정해요. 말씀을 듣고 그렇지 깨달았어요. 아 그게 맞구나 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말씀으로 위로받아요. 그래서 기뻐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죠. 행위로서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증한 이들이라고 얘기해요. 가증한 이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삶에 대한 그런 결과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삶의 결단들이나 의지로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지나가면 우리의 삶도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죄를 숨기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해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법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다. 내가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기나 또 불로소득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기도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문제는 그런 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겠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부정하듯 외면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망하시겠다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우리의 모든 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은밀하게 숨기고 외면하는 죄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낱낱이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수밖에 없어. 그 중에 건질 수 있는 자는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격,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고 복이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내가 말씀을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언약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들을 전제로 지금 서두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어떤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다면 그런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내용을 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예배한 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또 살아낸 만큼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정말 단순한 하늘 위에 있는 것들로 그렇게 막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여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들어 우리를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예배와 삶이 되지 않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존재를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